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좋은 교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도 이름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참 원하는 바이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특별히 그 성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핵심은 6절인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본문의 예루살렘 또 다윗의 집, 성읍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6절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편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 주제 선구가 됩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걸어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런 분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랫도록 시간을 걸리면서도 찾아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은 복이지요. 멀리 있는 교회 왜 갑니까? 왜 갑니까? 내가 믿음이 자랐고 섬겼고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것이 교회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집에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멀어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자,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갈까? 그랬더니 기쁘더라는 겁니다. 발걸음이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자체가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농촌 교회는 교인 수가 아주 적습니다. 개척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꿈을 가지면 그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생애를 보면 그가 재산이 많아졌다, 집요한 목적지향적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정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그걸 팔았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영적 복을 받겠다는 일에 가볍게 여겼다. 애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중요한 그 은총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맏아들이니까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는데, 외삼촌의 그 딸을 아내를 얻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양을 많이 양육했는데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했습니다. 열정입니다.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그는 봉사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또 7년,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졌던가, 7년이라는 것을 정말 수일처럼 여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열정을 통해서 일을 했고 사랑했고 역동적이었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은 교회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을 기초해서 교회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실할 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나아가는 직장, 그 일이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일을 통해 보람과 축복을 받게 될 때 직장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흔히 목회하는 것을 성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모든 직업은 하는 일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일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구별된 거룩한 일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주연입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책임도 많고 섬김의 분량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조연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목사가 직장에 찾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에 목사가 앉아있는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목사가 한다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목사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겨우 도와주는 사람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전도를 한다면
의사가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전도한다면 대학 교수만큼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대학 교수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가르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좋은 교회는 그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학생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바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라 할 때 일하고 일하려고 할 때 공부한다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학생, 좋은 직장인, 좋은 사업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범적이고 그가 교회 왔을 때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칭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대표로 성도가 등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교회는 가정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는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미국이다, 영국이다, 독일이다, 호주다, 뉴질랜드다,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활도 과연 모범적일까요? 미국과 스웨덴은 이혼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놓으면 거기에 문화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치원생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모르는 아이들이 절반이나 된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양육시키고 나라가 교육시켜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 그들이 자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미국 사회에도 청년들이 성장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에 부모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그럼 부모가 볼 때 나이는 어떻느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부모는 누구냐, 정말 내 자녀와의 배우자와 관계가 어떨까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관심합니다. 만약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한다면 부모님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한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려서 부모님 오시면 고맙고 오시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회입니다. 거기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의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관계없다. 목회만 잘하면 된다. 목사 사모가 뭘 해도 좋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직업을 가져도 좋다. 목회만 잘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과 같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담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프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기를 소지하니까 살인, 강도, 마약, 자살, 파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미국의 기독 남성들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남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시민운동, 도덕 재무장 운동, 정치 이념, 이것으로 미국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구하고 미국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남자들이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000명, 10,000명, 거의 100만 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자. 그래야 좋은 교회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도덕성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과연 해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도덕 윤리의 회복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회복이 한국 사회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힌 자녀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잡힌 그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고 그래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도덕성 회복, 시민운동이 아니라 좋은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때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결혼식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혼식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고 있다.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식 이후 계속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결혼식의 화려함, 많은 사람들의 축하, 주인공 되었던 것, 그것 추억에 빠져 있고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가 행복했다. 그때 즐거웠다. 과거 교회에 섬겼던 것, 과거 교회 모습에만 빠져 있다면 지금 교회 성도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고 추억거리가 있고 섬기는 거리가 있고 충성거리가 있고 그렇게 주어질 때가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루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 진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그 거룩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직장, 학생 같으면 공부, 주부는 가정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가정을 진주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함부로 팽개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버렸다.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주와 같은 모습일 때 그를 통해서 내가 소속된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연약한 성도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울어라.
기쁜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웃어줘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웃음도 참고 울음도 참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슬픔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근신해서 깨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되 동료와 함께 웃음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실력을 갖추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위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장점을 찾는 일에 민감하고 단점을 찾는 일에 둔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장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점만 찾아내서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4절 보면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 즉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지파들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을 때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옆에 코너스톤 펠로우십 그 교회 이름입니다. 모퉁이 돌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딴 교회 이름입니다. 칼 베이터스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 그것만 칭찬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의 교회에 있어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잘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했구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임원이 모여있는 설교를 해도 잘 듣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는 교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곳에서의 사역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모습, 그늘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왜 첫 사랑을 잃어버렸나라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있고 크지만 연약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큰 교회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이 없다는 것을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 사용할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과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해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그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도와줄 때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열매를 찾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렸다면 자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핵심 속에서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자꾸만 크고 높고 그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소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듯이 성도끼리도 친밀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끼리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축도할 때에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님과 교제하듯이 성령 안에서 성도끼리의 교제가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자만 모이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만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부자끼리 모이면 문제가 적을 수 있겠지요.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서로를 존귀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인 모두가 모여서 함께 섬길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짜여진 체제, 교리의 교육, 적절한 구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체계가 좀 허물허물하고 그런 내용이 좀 없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게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산에서 동물들이 동물 학교를 세웠고 수업 과목을 정했습니다. 달리기, 나무 타고 오르기, 물속에서 헤엄치기, 또 날아다니기 뭐 이런 과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동물들이 다 과목들을 이수해라 그랬습니다. 오리는 물속에서는 자유했지만 날아다니기는 겨우 합격했는데 달리기는 낙제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는 잘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람쥐는 나무는 잘 탔지만 날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날기는 잘했지만은 그 외의 과목은 제 맘대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모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잘하는 것 선택하자.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목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시대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왔습니다. 교회당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 날 비가 개고 난 다음 자기 집 기와를 뜯어서 교회 지붕을 고쳤습니다. 교회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내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군에 가면 군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군인을 되기 위한 그 장교가 있고 조교가 있습니다. 보통 중사, 상사 이런 분, 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 조교가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조교의 말을 잘 따르는 군인은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구역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다 이렇게 조직이 있을 때 그런 일에 시킬 때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다. 6절 말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헌신하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 흘려 세운 교회, 피 흘려 세운 교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거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 좋은 성도는 가정도 직장도 하는 일에서도 성실하게 인정을 받고 복받는 터전이 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